지금 가령 부동산을 예를 들면은 거품도 많이 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솔직히 내가 시세 차익을 보려는 욕심을 냈던 마음도 거기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좀 겁은 나지만은 무섭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해놔도 또 나중에 나도 그만큼 또 되돌려 받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돌려 받더라도 이 이익을 남겨서 되돌려 받더라도 그게 정당한 부동산의 가치냐 하면은 거품이 묻은 가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거품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떠안아야 될 내용이에요. 거품이 빠지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은 피눈물의 그런 흔적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신의 세계에 있어서는 조화로운 세계니까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고 누가 누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일은 본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한 것을 내가 밑에 깔고 있으면서 엉뚱한 이익을 바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도 신의 세계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냐? 나는 여기에 지금 시세보다도 이만큼 더 무리해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하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한때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거로 인한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만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는 이 거품이 빠질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이익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언젠가 그 모든 시세 차익이 빠진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누군가 떠안아야 되는 피눈물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을 신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놓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세계는 자유자재한 세계이고 살리는 세계이고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면 주어지는 세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갔던 손실이 다른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입하시는 분이나 판매하는 저나 모두가 만족한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건물이, 이런 훌륭한 실물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필요한 분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것은 신의 세계는 본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때나 아니면은 가장 적절한 때 계약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손해가 됐든 이익이 됐든 그 모든 것은 신의 세계에 맡기겠습니다.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대로 저는 기꺼이 감사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분은 또 언젠가 제가 이제는 진실을 자각했으니까 그 저의 여의자재한 마음의 반영으로 꼭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베풀어져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령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손실을 봐도 좀 걱정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상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 선한 실상의 올바른 현출, 그런 실상의 선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오는 것을 방해가 될 만한 어떤 것을 기도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무조건 우리 집은 서울대 아니면 대학교로 취급을 안 하니까 너도 서울대를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몇째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게 그 아이가 지닌 신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꼽힐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로 진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맡기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잘못된 기도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이런 요소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뭔가 순수하지 못한 뭔가 때 묻은 마음들이 조금씩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반드시 된다는 확신도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지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진리구건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제 병을 고치는 것 말이에요. 치병 영역의 근원 이런 소제목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영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꼭 치병만이 아니라도 우리들의 모든 불행을 꼭 병뿐이 아니라 불행을 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 신의 자식이고 행복한 게 본래 모습이고 인간 신의 자식이고 풍요로운 게 본래 모습인데 빈곤도 하나의 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치병을 하는 영적인 힘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축복이 치병을 하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당신은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린 때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냉담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거나 싫은 마음이 들거나 축복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이라는 방송으로부터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영파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께서는 지금 우리 집 문 밖에 서서 거기 서 계시면서 축복의 파동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은 나 자신이 절연체라는 건 아시죠? 그것을 끊어서 통하지 않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절연체가 돼서 빗장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들이 다 그런 절연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신이 축복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영파를 받아들이는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신 자체가 축복이시니까. 축복의 영파는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 집 앞에 문 밖에 와서 지금 서서 계속 두드리면서 축복의 영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비유하셨지만은 사실은 나의 온 주위를, 우리 집 전체를 축복의 영파가 지금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파의 파장이 우리한테 미쳐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구체화돼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구체적으로 3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찬미, 아름다운 것을 찬탄하는 것을 찬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행복을 비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축복을 더 구체화한다면은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죽어서 이제 사흘이 지난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이 예수님, 오빠가 벌써 죽은 지가 나흘째가 돼서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를 안내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거기에 11장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대의 행복을 비는 것. 찬미하고 감사하고 상대의 행복을 비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께서 마르다가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 아버지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좀 이상하죠? 보통은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감사를 바치고 있어요. 안 들어주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 대목이지만은 예수님만큼 치병을 많이 하신, 병자를 많이 고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잘 없으실 거예요. 그분은 병만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병 불행을 이렇게 치유를 실제로 많이 보이신, 이적을 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원리가 여기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된 세계를 찬미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그 세계는 이루어질 게 틀림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감사를 바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완료형인 거예요.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언제나 내가 바르게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얘기.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나를 둘러싼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얘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건 예수님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은 지 나흘째가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 가로막던 동굴 같은 데 묻어놨던가 봐요. 그래서 입구에 돌을 치우니까 서 있는 시신은 없으니까 누워 있었겠죠. 그 나사로가 붕대를 둘둘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 붕대를 감은 채로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발로 거기를 걸어 나왔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 어지간히 이 허풍도 보통 허풍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큼 믿음이 강하면은 죽음이 없다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꼭 그런 일까지 이를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래도 이 치유의 과정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리 감사를 바친다고 하는 대목. 과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해주세요 하는 절실한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 막 또 뭐 절실하게 또 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잠재된 죄악 또는 억압된 관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은 기도의 성취를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의식, 아니면 이렇게 꽉 차 있는 분출하지 못했던 어두운 심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비결 365장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번에 인생의 비결 365장이 심판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의 책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크게 찍었어요. 글씨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웬만한 분은 안경 안 끼셔도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3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책 중에는 제일 비싼 책이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뭐 요즘 방법이 없어요. 다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정가는 좀 올랐습니다만 내용에 비하면은 이런 정가는 크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인생의 비결 365장의 심판, 구판은 106쪽이고요. 이 새로 나온 책은 112쪽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자주 사실은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희망실현의 제 11의 법칙, 11번째 법칙. 저희가 옛날 희망실현을 위한 16가지 법칙을 한번 유튜브에서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11번째가 되는 건데 여기에 한번 따로 여기 별도로 갖고 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기의 희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현재 의식이 그 희망의 성취를 원하면서도 잠재의식 밑바닥에 그 성취를 방해 또는 거부하는 반대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방해하는 마음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잠재의식에 있는 자기 한정이나 억압된 심정을 철거하는 것,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또 수반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의식을 암사슴의 앞다리로 비유를 했어요. 미국의 글렌 클라크라고 하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비유를 암사슴의 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설명하신 분인데, 이분 얘기를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이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에 사는 암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냥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말하죠. 얘네들은 아주 초식동물이고 약하다 보니까 이 육식동물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아주 그 경사가 급한 그런 비탈진 곳에 서식을 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탈진 곳에 나 있는 그런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탈지고 위험한 데다 보니까 앞다리가 짚은 다리를 뒷다리가 정확하게 와서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짚어주지 못하면 앞다리가 또 위로 비탈진 대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산에 비탈진 데 이런 데 보면은 뭐 바위도 삐죽삐죽 나와 있고 그죠? 뭐 흙도 있겠지만은 그런 데가 아주 불규칙하지 않겠어요, 모양이. 근데 지가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 마당에 고개를 숙여서 뒷다리가 제대로 앞다리 오는지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걷는 동물은 없단 말이에요. 사냥이나 암사슴들은. 맹수가 쫓아올 땐 그런 비탈진 계곡을 기가 막히게 거의 날아다니듯이 뛰어다닙니다, 걔네들이. 예. 근데 정확하게 앞다리가 짚은 데를 뒷다리가 와서 짚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추락을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그 앞다리에 해당되는 게 우리 현재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의식을 놓고 봤을 때 뒷다리에 해당되는 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 자꾸 말을 해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원하는 것을 자꾸 말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신의 자식이고 자꾸 좋아진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 자꾸 얘기를 해요. 연습을 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는 좋아지기에는 죄 지은 게 너무 많잖아. 아직 멀었다. 이런 마음이 꽉 차고 있어서는 앞다리가 딱 짚었는데 뒷다리가 와서 못 짚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진전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인지 얘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도 나는 신의 자식이다. 얘가 이러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맞다. 이런 소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느낌이 막 실감이 나고 감사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기도의 비결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잘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고요.